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0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가 선포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을 때 제가 부목사였고 그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냥 일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은혜나 받아야겠다라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만나 뵈러 왔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한 분은 저희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들어와서 금요 예배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며 참으로 은혜가 되었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노력할 뿐이었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본문은 다윗 왕에게 용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용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칠 때 오직 한 사람 엘르아살만이 남아서 손이 피곤하여서 칼에 붓기까지 죽을 힘을 향해 싸웠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도망간 백성들이 돌아와서 엘르아살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승리한 그곳을 이 엘르아살을 이 백성들이 노력하면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엘르아살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승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노력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쳤고 오직 엘르아살 한 사람이 남아서 이 칼이 손에 붓기까지.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묘사하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손에 칼이 붓기까지 엘르아살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도망쳤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뭐 할 뿐이었더라? 노력할 뿐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도망친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엘르아살이 이겨놓은 모든 전쟁터를 뒤쫓아가면서 노력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엘르아살처럼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함께하지 못할 때, 남은 자가 없을 때 나 홀로 이 칼이 손에 붓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운 후 구원을 이룬 후 나머지 성도들은 편안히 돌아와서 편안한 곳에서 전쟁에서 이긴 노략물들을 노력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헌신한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한 결과로 어려움 없이 노력할 뿐이었더라. 나는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데 왜 도망갔냐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는 손에 칼이 붙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손 하나 보태지 않고 돌아와 노력하는 일이 너희들은 양심이 없냐라고 묻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엘르아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편안히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 한 사람의 헌신이 이 교회를 건강케 하고, 아멘,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두려워서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들고 있는 몸종 하나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통에 모두 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숨어버렸는데 이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몸종 하나,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블레셋 진영에 공격해 들어가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추격하고 14장, 사무엘상 14장 13절과 15절입니다. 13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여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숨었을 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몸중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많은 인원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수고로움과 목숨을 건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랬더니 14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요나단과 요나단의 몸종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사람이 두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도대체 요나단이 누구냐?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 2명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그의 몸종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도망갔던 누가 들었어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갔던 백성들이 나와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1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요나단의 몸종의 전쟁으로 목숨을 건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들은 밤이 새도록 그 전쟁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탈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의 헌신과 그 몸중의 헌신으로 인해서 동이 맞도록 동이 새도록 전쟁터에서 탈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몸중의 헌신, 두 사람의 헌신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숨어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추격하면서 그것을 탈취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수많은 이들이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쳤을 때 요나단과 그의 몸종은 사람의 수에 따라 전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두 사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라고 걱정들 합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인원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헌신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모 교회, 큰 교회는 교회에 청소할 성도가 없어서 용역을 주어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성도가 수만 명이 되는데 성전을 청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가 없어서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1조 헌금 낸 것으로 사람을 사서 성전을 청소하면 되지 뭘 번거롭게 성도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쳤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블레셋을 추격하며 탈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몸종 두 사람이면 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엘르아살처럼 요나단과 몸종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평안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도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왔을 때 블레셋 나라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떠들어대지 않느냐? 건대 나와 함께 나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며칠 동안 했죠? 40일 동안. 언제요? 조석으로. 성경은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이 넘도록 40일 동안. 언제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2m 97이라고 하는 엄청난 키를 가졌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두 사람이 들어야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무장, 모든 것을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사무엘상 17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누가요?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음에도 누구 하나 이 골리앗과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움에 나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건 헌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략할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홀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용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노략물들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처럼,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이면 교회가, 가정이, 아멘, 직장이, 아멘,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아살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요나단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 엘르아살, 요나단과 몸종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면 교회가, 성도가 평안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러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저희 몸된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나와 성전을 청소합니다. 매주 한 사람의 영혼이 나와 성전에 꽃꽂이를 하고, 매주 한 사람이 차량 운행을 하며 청년부에 말씀의 통독을 인도하고, 매주 한 사람이 나와 교회 주보를 만들고 헌신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는 평안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왜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하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노력할 때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엘르아살이 되시고 요나단이 되시고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죠? 갈렙이 했죠. 모세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모세가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정탐권을 보냈잖아요. 그때 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낙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그들의 성읍은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나이가 지금 엄청난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높고 큰 성읍, 견고한 성읍,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한 대로 아낙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높은 산지였습니다.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높은 산지에 있었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과 성읍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지에 있는 견고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며 최선을 다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낙 사람들을 점령하여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1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죽을 고생하며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 헤브론을 성읍을 얻게 되었는데, 갈렙이 이 헤브론 성읍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거예요. 이 성읍을 누군가에게 줘요. 1번, 자식에게 물려준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평생 동안 모았는데 이 헤브론 내 자식밖에 없이 자식에게 물려준다. 1번. 2번, 불쌍한 아내에게 준다. 3번, 교회에 기증한다.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4번, 레위 자손들에게 준다. 찍어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성도님 영성이 뛰어내. 아론 자손인 레위 지파에게 이 헤브론 성을 줘요. 아니,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헤브론은 아니에요. 아휴,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저 같으면 내 자식에게 주지 그걸 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아론에게 줘요? 아유. 그런데 갈렙은 힘겹게 목숨을 걸고 얻은 이 헤브론 성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줍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준 목초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12절,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성읍들과 밭만을 가졌지 나머지 헤브론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장 13절, 여호수아서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기럇 아르바가 나오는데 1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단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아르바, 헤브론,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렙이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 레위 지파에게 주었대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왜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제비를 분배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이 레위 사람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준 것입니다. 자기는 목초지와 조그마한 동네 하나 가졌고 소유로 삼았고 나머지는 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 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평안해야 그 민족이 하나님이 귀한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한 사람의 목숨을 건 헌신과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으로 쓰여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에게 주잖아요. 내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목숨을 걸고든 헤브론, 높은 산에 있는 견고한 성읍,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싸워서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지파에게 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르아살과 요나단, 다윗, 갈렙,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웠고 큰 구원을 이루어 놓고 그 큰 구원의 혜택을 다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어준 자들이 바로 엘르아살, 요나단, 다윗, 갈렙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친들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이들을 평안케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헌신하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청소할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된 시온성 교회에도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아멘. 요나단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는 갈렙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큰 구원을 이루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왜 이 큰 헌신과 수고로움과 애씀을 감당해야 하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니, 내 생각으로 하려니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이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면 차고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나머지는 노력할 뿐이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큰 수고와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